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신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부푼 마음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해가 가져다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해가 가져다 주는 많은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특별한 한 가지 의미는 새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2년도가 어떤 한 해였든지 2023년도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지요. 그냥 달력을 한 장 넘겼다고 새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해가 정말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려면,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려면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바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 달려감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적을 세우셨는지요? 어떤 목적을 세우셨든지 간에 그 개인의 목적 위에 또 하나의 목적을, 아니 그 목적 위에 혹시 이 목적을 더딥혀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 여러분이 세우신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라는 옷을 덧입히게 되면 승리하는 삶 됩니다. 승리의 원칙은 이것입니다. 승리의 원리는 이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목적으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는 성공적인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요, 제사장들이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미소 짓는,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했던 것이지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이죠. 근데 이 축도를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트랜슬레이션에서는 핵심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너를 보고 미소 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미소 지을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미소 짓는다면 그것이 승리한 삶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신다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삶 살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이렇게 엽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향해를 통해서 생각을 바꾸라고 권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이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실하게 됐는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에는 관심이 없이 내 위신과 내 생각만 생각하니까 서로 다투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되었다고. 그래서 2절 말씀에서도 이런 권고를 합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교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똑같은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을 바꾸는, 지금 여러분들이 상황을 초월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그 원리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강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요,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환경은 사실 우리가 바꾸지 못할 경우가, 바꿀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는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오늘 바울이 그것을 경험한 한 사람으로서 나누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스를 쓸 때 그의 신분이 죄수였습니다. 보통 죄수도 아니고 어쩌면 사형을 받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급한 상태에 있는 죄수였습니다. 근데 오늘 빌립보스를 통해서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내가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10번 이상이나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은 바꿀 수 없었지만 그가 생각을 바꿀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요, 동일한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더십의 전문가였던 스티븐 코비 씨가 이런 자기의 책에서 얘기를 하죠. 보통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점은 생각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타인이나 상황에 책임을 전가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환경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한 스토리를 제가 읽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의 신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의 얘기인데요, 이분은 몰라도 이분이 세우신 기업의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내셔널이라든지 파나소닉이라든지 빅토와 같은 그러한 히트 브랜드를 창업하신 분이죠. 그리고 19만 명의 직원이 되는 마스시다 기업의 회장입니다. 어느 날 한 직원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까? 그때 그가 답했습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3가지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는 가난함과 허약함과 못 배운 것이라는 3가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반문하죠. 당연하게, 회장님, 그건 은혜가 아니라 그건 오히려 약점 아닙니까? 그때 마스시다 씨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늘 건강에 힘써서 90세가 넘게 살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타고난 약점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삶의 미천입니다. 이런 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다 공감은 하죠. 사람이 그냥 성공하는 것 아니구나. 근데 이런 스토리가 우리의 마음을 잠깐 인스파이어 합니다. 잠깐 격려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토리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우리는 그런 천성을 타고나지 않은 경우가 많죠. 마스터치처럼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을 바꾸어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감사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이론만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생각을 바꾸라,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론만을 주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을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6절과 7절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성경은 마음을 바꾸라 그러면 삶이 변한다 하시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을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을 중단하려면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하라고 오늘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6절에는요, 기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와 간구와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죠.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도는요, 오늘 보면 그 첫 번째 단계가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한글 성경에는 기도라고 번역했지만은 프로시케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기도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장소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곳에는 찬양과 경배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문제거리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기 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되심에 집중하는 경배와 찬양을 먼저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따라오는 것이 간구입니다. 여러분, 간구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문제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간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간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지금 맡기라는 이 동사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던지라는 것입니다. 간구는요, 내 문제를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것이 간구입니다. 내 편에 있는 문제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콜트로 던지는 것이 간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던질 수 있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함입니다. 감사함이라는 것은 현재와
과거에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하신 것을 인정할 수 있으면 우리는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겠다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가지고는 계속 문제만 집중하다가 기도하지 못하고 일어나는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던져야 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참 많은 좋은 일을 해주신 것 같은데 나에게는 별로 해주신 것이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요,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킨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것 우리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이 많습니다. 받은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가 깊어지면 기도가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하죠. 이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바울의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가 그로 하여금 아들을 주신 분인데 무엇을 나에게 아끼시겠는가 하는 그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그 결과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7절이 특별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기도했는데, 우리의 문제를 간구했는데 그 응답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이나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는 환경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은 기도한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바뀌면요, 환경이 확대되지 않고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사실 은행에 잔고만 좀 있어도요, 넉넉하게 있어도 아무리 매스컴해서 내년에 불경기가 있을 것입니다 겁을 줘도 그렇게 겁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커지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커지시면 문제는 상대적으로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커지시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오늘 보면 빌립보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면 환경이 다르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죠. 추운 겨울에 막 폭설이 펑펑 쏟아지는데요, 펑펑 쏟아지는데 따뜻한 집 안에서 앉아서 창문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그 폭설이 쏟아질 때 눈을 피할 자리가 없이 바깥에 서 있다면
똑같은 환경을 보면서 상당히 다른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함을 통해서 주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생각건대 하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생각이 환경을 바라보는 눈을 바뀌게 한 거죠. 오늘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하는 이 단어가 오늘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보는 것이 변하면 생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변하면요,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스를 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앉아 있거든요. 자기를 지키는 사형수가 도망가면 자기들이 사형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을 지키는 그 로마 군인들과 함께 체인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면 지금 바울의 표정이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예수 믿는 게 이거밖에 안 돼? 내 신세가 왜 이래? 그러면서 찡그린 얼굴로 바울이 앉아 있었을까요? 저는요, 바울이 옆에 지키는 보초들은 초조한 표정으로 있지만 바울의 표정은 미소 짓는 여유 있는 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미소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생각이 바뀌면요, 삶이 바뀌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 바뀌면 삶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기도함으로 생각을 바꾸라고 공고한 다음에 태도를 선택하라고 연이어서 공고하고 있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9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 9절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로 생각을 바꾸었다면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고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면, 보는 눈을 바꾸어 주었다면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주도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내게 배운 것을, 내게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할 때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환경을 주도하는,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도적인 태도는 탓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주도적인 태도는 주어진 환경 때문에 핑계 삼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주도되지 못한 태도는 뭐죠? 항상 나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피해자라고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얼마 전에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한 한국의 영화평론가가 재밌는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영화 흥행대박 작품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억울한 사람들이 떼거리로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국 영화에서 흥행에 대박한 작품들 가운데 예를 들면서 괴물이라든지 왕의 남자라든지 실미도라든지 해운대라든지 최종병기 활이라든지 기생충과 같은 영화들을 보면 하나같이 억울하고 분한 상처를 가슴에 품은 사람들이 대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라에 버림받고
가진 자의 음모에 짓밟힘 받은 희생된 사람들이 대구로 등장하는데, 왜 그런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는가 하면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피해자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즐겨보는 드라마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 드라마 별로 안 보는데요, 가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한국 드라마를 보면 꼭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누군가 하면 재벌 2세입니다. 재벌 2세가 꼭 나와요. 왜 그렇죠?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도 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내 인생 이거보다 훨씬 나았을 텐데, 나는 억울하다, 나는 잘못된 그러한 구조, 사회 구조의 희생양이다 하는 생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가, 그런 드라마가 호응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정말 그런 사람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다 틀리지 않았어요. 공감이 가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태도는 환경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구조는 한 번도 공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처한 상황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사실 굉장히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이비리그 출신입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위해 그의 삶을 헌신했을 때 그의 삶의 마지막은요, 끊임없는 감옥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은 뭐죠? 도움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당시의 감옥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입을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요즘 시세말로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창립 목사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잊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원망과 배신감에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바울은요, 자기가 환경을 주도했지 환경이 자기를 주도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시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오늘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종종 그런 주도적인 생각을 하는지요.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 그냥 피해자라고 성급하게 화내기 전에 감정을 가라앉히고요, 상대를, 환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그럴 수도 있었다는 주도적인 그러한 태도를 선택할 때 환경을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울의 타고난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워낙 포지티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도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서 반복해서 내가 배웠노니, 내가 배웠노라 하는 말을 반복합니다. 주도적인 삶은 배움과 연습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훈련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연습했기에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오늘 여기서 다시 싹이 났다는 이 말은요, 직역을 하면 꽃이 활짝 피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미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씨앗이 이미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꽃피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시기를 아시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나를 있게 하셨다, 잠깐 동안. 그리고 가장 적합한 때에 하나님은 빌립보 교인들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향한 도움의 손길을 보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바울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가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없었다. 그 말은 너희가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때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줬다면요, 그 도움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때 빌립보에서 도움이 왔다는 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최선의 시기를 아신다는 것을 바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절감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신다는 것을 알고 신뢰할 수 있으면 기다림의 순간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31년간 열린문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끊임없이 훈련받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최선의 시기를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인내함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그걸 훈련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청소년 시절부터 이민자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한 상처가 좀 있습니다. 유학생 시절 때는요, 유학생이라고 임금을 부당하게 착취당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픔이 더 깊은 것은 고용주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저는 비그리스도인이었는데 저를 고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유학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임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지 않았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는 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참 미안한 얘기지만요, 교회도 공동체가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는 교육자로 섬기면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 기업만도 못하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요, 한 교회에서는 24시간 시간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해고하더라고요. 이게 교회구나 하는 상처가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한 교회를 31년 동안 섬기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통한 상처는요, 사람을 통해 치유받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한 상처는 하나님이 변화시킨 사람을 통해서 치유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로 하여금 지난 31년 동안 사람을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것을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기다림의 훈련을 받은 동안 저에게 도움을 주었던 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글이신데요, 함석근 선생의 글입니다. 잠시 인용합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때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까 하며 빈끝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는 이 글이 예수를 닮은 사람의 모습을 묘사했다고 생각합니다. 열문에서의 오랜 기다림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지난 31년의 세월이 또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목사로 만들어가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를 아십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의 순간에도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환경을 주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2023년에도 많은 기다림의 세월들이 우리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실수가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기다림의 순간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초조함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쉼과 만족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바꿈으로 살아내야 할 삶의 태도 한 가지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사실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냥 고맙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편지입니다. 편지를 마치면서 내가 꼭 필요할 때, 나에게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선물 보내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톤으로 말을 하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오늘 1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이건 사도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승리의 비결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고 생각이 변화되었을 때 필수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승리를 원한다면,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필수적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태도가 우리의 십자가를 즐겁게 지는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는 표현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2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심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하신 그 단어가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는 동일한 단어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복음 때문에 당한 손해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임을 자기가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꺼이
복음을 위해 바보가 될 수 있고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면서도 즐거이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게 쉬웠다고, 바울이니까 쉬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지 않았죠.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삶을 묘사하면서 이런 표현 자주 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돌에 맞은 흔적, 복음 때문에 매 맞은 흔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당했던 수많은 아픔의 흔적, 쉽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즐겁게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특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할 수 있었던 고백이 오늘 13절의 고백입니다. 13절 한번 보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은요, 바울이 그냥 한번 멋있는 말 한번 던져본 것 아닙니다. 자기 것도 아닌데 그냥 깃발 한번 흔들어 본 것도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는 이 한마디 속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서 경험했던,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답은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바울이 십자가를 즐겁게 질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 자기가 경험한 사랑에 대한 고백이 참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인 가운데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기억하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내가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었기 때문도 아니고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사랑이라는 이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받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한 감격이 바울의 가슴을 채웠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사도 바울이 8장 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삶이 편해졌나요? 아닙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가난해지심이 내 삶을 부요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보다 배부르게 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가 후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병,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나 방해거리가 되었던 바울의 육신의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라고, 그것이 네가 지어야 하는 십자가라고 그랬을 때 바울이 그것을 기꺼이 감사함으로 받고 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자기가 받은 사랑에 대한 그 깊이 때문이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의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했듯이 자기도 자기의 십자가를 짐으로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며 그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즐거이 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집니까? 내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십자가가 가벼워집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 그 십자가가 감사해집니다. 사랑에 빠지려면요,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랑을 모르면서 사랑에 빠질 수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나의 십자가 즐거이 지려면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가 말씀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어 알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개개인마다 지금 삶의 형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좀 한번 열정적으로 지금 좀 자유로운 시간이 많은 때다 하는 분은 우리 넥스트 공동체와 함께 3달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오이코스를 통해서 매일 20분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감으로 1년이면 그 말씀을 다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우시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이나 주일날 오후에 함께 모여서 1시간 말씀을 묵상하면 2년이면 하나님의 말씀 완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힘 아니면 어떻게 믿음으로 삽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사랑에 빠지면 가능합니다. 2023년도가 말씀을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사랑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3년도가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간정이 풍성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닮은 그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죄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믿어 주시고 복음 맡겨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 지지 않도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동력하심이,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십자가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빠져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세상을 보며 승리케 해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